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정기동 장로님이 이제 그동안 한 25년여 기간 동안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이제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원래 은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다가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면 타이어를 바꿔 끼고 더 열심히 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지만은 우리 정기동 장로님이 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쓸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대림절은 성탄 4주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절기 중에서 아주 큰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그 시즌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장사 속과 향락거리로 기다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분한 가운데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핵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문화가 세속화되면서 예수님은 없고 장사 속이나 향락거리로 삼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시내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트리 파는 데를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지난해 오랫동안 이제 쓰던 이 트리들이 많이 망가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고 아마 이제 새롭게 이렇게 장만을 밑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또 소품들도 사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비싸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는 어려웠지만은 좀 우리 적당하게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소외 배실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보세요. 성탄절이 참 주님 때문에 있는 절기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탄절이 장사의 계절이에요. 성탄절을 돈을 버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향락거리로 삼는 그런 세태를 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림절이 중요한 겁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성탄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 유독 마가복음에만 성탄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1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주는 사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건 등등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앞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사건 기록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성인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카니네이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자세한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이전까지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해서 간략하게 역동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마음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탄이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꺼냅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 빨리 왔지요? 얼마 빨리 왔지요? 6개월 빨리 왔어요. 여러분 6개월 빨리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성탄의 기록이 없어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지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대강절에 꼭 읽어볼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으로 일찍이 집을 떠나 광야에서 기도하며 살고 있던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와 있는데,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대중 앞에 등장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차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님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정말 안방처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역시 대통령이 어디에 행차를 한다,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 미리 신하가 앞에 나가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감마만합시오. 큰 소리로 상감마만합시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구주납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납시오,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1장 1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먼저 예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갑자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온 인류의 왕이신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행차하시니까 길을 잘 닦아 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미리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미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왕의 행차시 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니까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며 지내다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등장하는데 맨 처음 한 일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백성들을 회개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의 일로 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해 닦아 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구세주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일을 길을 닦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길을 준비하는데 골짜기는 메우고 산이나 언덕 같은 것은 이제 깎아내리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세주가 오시기 좋게 길을 닦아 놓으라는 겁니다. 이 길은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구세주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더러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러운 마음 속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제6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회개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결한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통의 자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은 통의 자복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결의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참회시 중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고 통에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탐욕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선교단체 본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이 선교단체 본부에서 이제 섬기는 가운데 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짐을 정리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살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비워야 되겠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이 많아서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에 군살이 참 많이 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더러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을 낮춰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데 임하셔요. 마음이 높아지면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데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흥합니다. 은혜는 낮은 데 임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잘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이나 저택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천사들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대상도 여러분 의리의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예요? 비천한 목자들이었어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극구 고사하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상식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사실 제가 고사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 바로 저울시다.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 주기철 목사님 같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해방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런 방구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그냥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상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의 길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정직하고 불의한 마음을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탐관 오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등 횡포를 얼마나 부렸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여러분, 다행히 그들 중에 일부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한 말이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세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부가된 것 외에는 다른 것 일체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 군인들이 와서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에게는 너희들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것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직과 불의를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보문고에 등기 우편 한 통이 배달이 됐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책을 구입하러 갔는데 여러 권을 훔쳤다는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여러 권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고를 했어요. 뭐 마음에 거리낌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비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책값에 해당되는 금액의 수표를 동봉을 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책값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표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이나 부정함으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준비하면,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남에게 준비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구세주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는 제사장 가문 아주 귀족 집안의 자제였어요.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낙타털 옷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는 욕심이 없는 청결한 마음, 교만이 없는 겸손한 마음, 불의가 없는 정직한 마음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기계적으로 맞이하고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매년마다 새로운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또다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함으로 그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부디 세례 요한의 메시지 구주 납시오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마음의 길을 준비함으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주님께 나와